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그런 명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나쁜 것은 우리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는 의미로 우리가 역사를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배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그러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지금 해석함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역사의 범위는 넓기에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 역사의 아버지인 이랑키라고 하는 분은 역사는 과거 사실의 기록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분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토인비와 같은 분은 역사란 도전과 응징의 과정이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를 구원사, 또 구속사, 일본말에 이게 없더라고요. 구원사, 구속사. 이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민족을 택하고 인물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일반사, 보편사에서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취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세계는 어떠한 역사로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한 특별한 선택된 역사를 우리는 구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은 세상적인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그것은 구원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뽑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인물들을 택해 놓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역사 가운데에 택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어떤 모델들을 닮아가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성경은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육간으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성장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등불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실족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책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믿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지금의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며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종의 자세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무엇인가,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6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는 본복이라고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본보기가 되어 제가 읽는 거울이 되어, 그리고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경계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의도로 이 책이 기록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복이란 말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 좋은 본보기 나쁜 본보기를 다 보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책이 하나님의 역사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계를 들을 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지진이 옵니다, 아무리 자연재해가 옵니다 라고 방송에서 떠들어대도 오면 오고 말면 말고라고 하는 식으로 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하듯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이러한 본보기로 성경책에 남겨놓았다고 하는 것은 올해 저희들의 교회 표가 뭡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벌써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고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역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데에 성경은 큰 유익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정한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의 원리를 보태고 또 양심의 원리를 보태고, 사도 바울은 그런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 그것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만이 내가 진정 받을 상급이고 나는 그 상급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욕을 하고 반대를 해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저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주신 이 은혜를 나누겠다.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에 그냥 감정이 상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게으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심을,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요 자랑임을 그렇게 믿음 생활해 나가자고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경주하듯 절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역사 가운데에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교훈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많은 특별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크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세 가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놔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십계를 보고 모세의 출애굽을 보게 되면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건너지 못하는 그 홍해를 하나님 은혜로 건너간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긴 여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독특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없었던 땅을 하나님 약속한 땅을 취하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 세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인 영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실까? 저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이다라고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대충 살아가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으로 인해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홍해를 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가 그 죄된 몸을 에서 우리가 구출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건,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이 세례에 대해서 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걷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그것을 비춰보니까 그것이 그냥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홍해 건너기 전과 후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들은 180도 바뀐 존재들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에 속한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에는 애굽과는 결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존재로 달라진 사건, 그것이 세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그 후에 40년 광야 생활이 전개됩니다. 이 40년 광야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에 있었고라고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받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의미로 바꾸면 그들이 광야를 행진했던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았으면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 어떤 존재냐. 광야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는 광야교회는 다 싫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이요. 우리 다 알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를 먹고, 또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또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광야 생활을 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주 나와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매주 누리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을 해나갑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사람들은 지옥 갑니까? 또 그렇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나이 드신 분이 출애굽했을 때는 광야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만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없던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왜 이게 역사책이 됐을까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러한 본을 배우고 알아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게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가지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늘 나옵니다.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저희 중에 즉 멸망한 자들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겼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참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축제가 있어요. 브라질 가보면 삼바 축제가 있습니다. 그냥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냥 미니스커트도 입고 막 춤추고, 일본도 그냥 전국 곳곳에 이 맛거리가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을. 그 마을 무라, 그 마을 신. 그래서 일본의 모든 나중에는 천안까지 올라가는 그것이 맛절입니다. 선조들을 탓에 맞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축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끝나고 난 후에는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음행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마찬가지고.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을 신처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쓰여졌던 때는 이원론이, 육체는 뭐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옷 같은 거니까 재지면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되듯이, 육체, 철기라고 있는 육체 가지고 좀 나쁜 짓 한 거 뭐가 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상이 많이 있는 구약에서도 그런 잘못된 생각, 축제와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들이 그냥 흥분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다가 놀다가 음행의 죄를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로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을 보면요,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음행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 결과 23,000명이 죽었다라고 구약에 보면은 나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세 번째로는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고 하는 이 시험하다는 에크페이라 조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고 지혜 계신 분인데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코스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산할길을 40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질을 부렸겠어요. 우리는 음식만 빨리 안 나와도 신경질을 부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성격입니까? 빨리빨리. 좋은 문화지만 안 좋은 것도 참 많죠. 가다가 멈춰서 또 텐트 치고 살려고 하는데 또 걷어들여라 출발이다 이러니 막 화가 난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니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냐고. 내가 원하는 코스로 가면 좋은데, 편안한 코스로 가면 좋은데, 빠른 코스면 좋은데 하나님 질질 끌고 시간 끌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막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내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 맨날 힘도 안 못 쓰는 그런 만화를 주니 또 하나님 또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자기 멋대로 한 그러한 행동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다 뱀에게 멸망당했고,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부족에 산 사람씩 10명의 정탐꾼은 야야 저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사람들이 그냥 크고 그냥 우리는 가면 메뚜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막 원망합니다. 우리를 일로 끌고 온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바른 말하고 믿음이 말하는 사람들을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실패한 많은 게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 네 가지를 했던 자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광야 40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는 게 교회 생활의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만 주면 할렐루야예요. 안 그러면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러다가 우상 숭배해보고 재밌거든요. 놀고 먹고 마시다 보면은 그러다 죄 짓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내 신앙에 성숙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요소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르쳐들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우리가 정말로 훈련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바로 천사가 되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그냥 놔두면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저와 사모가 항상 막 분해가지고 막 저한테 항상 그래요. 너무나 어리석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 입었는데 이렇게 또 배반하냐고.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죠. 우리 집사님 저보다 신앙 경력이 많다 보니까 선배님이시니.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기록이 한 38번에서 39번 나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38번, 40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실패한 거예요? 전집사님. 한 번 정도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야, 내보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구나.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택했는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 실족합니다.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 시험해보고 막 조건 걸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믿을 거야. 막 그렇게 대들고 우상 숭배해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와보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피눈물을 토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소리예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그렇게 출애굽하고 그 놀라운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 어렵고 힘들어요. 알아요, 사도 바울도. 왜? 우린 죄성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야 되고 그것을 버리는 게 쉽지만 않다는 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유혹이 있고 이러한 책 때문에 못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그런 죄를 범치 말았으면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런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본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 분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을 거야. 난 다 경험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히 얼마든지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내가 그 실패 자리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 붙들 거야. 그렇게 깨어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삶의 여정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 이런 유혹들이 올 수 있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내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비록 실수하고 비록 우상숭 매짝하고 비록 거룩하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내 믿음은 점검하고 다시 귀한 은혜를 입고 광야 생활 넉넉히 해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